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왜 성령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리고 교독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성령 세례였습니다. 즉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자,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이제 이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지만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하여 오순절날 함께 모여있던 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성령의 권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한번 사도행전 2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콩고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잠발라 우리 교회를 위해 이렇게 특별히 콘서트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금을 모금해서 우리가 선교에서 보냈을 때 지금 교회가 이 정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완성돼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고, 자, 우리 여기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우리 분이 이제 해분 전도사님,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지금 너무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해분 전도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이 교회가 아직 이제 다 완성된 건 아닙니다. 교회가 완성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사랑의 헌금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그 물질을 통하여서 계속 지금 완성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발라 은혜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또 그리고 그 콩고의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잠발라 은혜교회 가운데 그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정말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오순절날 그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물론 이날 오순절, 즉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던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능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순간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위에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마치 그들이 불을 받은 것과 같은 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지금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고 할 때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벨 탑 사건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던 때에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한번 1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면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 배경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의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자 했는데 이를 위해 벽돌과 역청을 이용해 만드는 모습을 보며 이들이 무엇을 대비하고자 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건설 프로젝트 전에 또 하나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때 방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그 안과 밖에 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방수 처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축하며 거기에다가 역청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홍수로 심판을 하신다면 그 심판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낼 탑을 지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닿을 높이의 탑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자,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께 정면 도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홍수로 심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높은 탑을 쌓아서 방수가 되는 탑을 쌓아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겠다라는 그러한 도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리시는데요. 11장 6절에서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즉 이 사건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바벨탑에 역사하셔서 그날 그들의 언어가 갈라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날 모든 사람의 언어가 다 갈라지게 되었고 또 그 언어에 따라 사람들이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후에 서양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으로 도착했을 때에도 이미 그곳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이유이며 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그곳에 찾아갔을 때에도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유이며 또 그 외에 여러 섬나라들에도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흩으셔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바벨탑으로부터 언어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된 후 어느 날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갑자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역사로 다시 한번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이유는 완전히 달랐죠. 바벨탑에서는 사람들이 한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 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면, 이번에는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부터 주변 지역과 또 주변 국가들로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 사역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이유는 그때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부터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이때 여러 나라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에선가 들리는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던 언어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선 들을 수 없는 자기의 언어가 갑자기 어디에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보면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그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여러 나라에서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분명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또 외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각자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저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네 하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날 그 자리에서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되자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었음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소개하시면서 보혜사라고 부르시는데요, 헬라어에 보면 이거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보혜사라는 단어처럼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위로자라는 의미도 있으며, 또 조력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란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또 때로는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자, 증인이란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직접 보거나 들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가 아니야 라고 할지언정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자신의 눈앞에서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들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장면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수많은 모든 기적들을 행하셨음을 그대로 믿고 있으며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믿을 수 있도록 돕고 계시며 친히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알고 또 믿을 수 있는 이유 역시도 성령님의 도움 때문이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이유 역시도 성령님께서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분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라면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그냥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다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아직까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다 같은 성령을 받았기에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 함께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리고 우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냥 성령 충만해야 되나 보다라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지? 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답을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집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하는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랄 수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그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자, 우리는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 긍정적이고 이렇게 밝은 사람과 대화를 하며 교제를 하다 보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반면 늘 부정적이고 어두운 사람과 대화를 하며 교제를 하다가 보면 나도 그 영향을 받아 부정적이고 어두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옆에 짜증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짜장면이 먹고 싶어집니다. 막 옆에 막 울고 있는 막 우울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막 같이 우울해지는데, 옆에 갑자기 막 하하하 막 아무 이유 없이 막 웃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나도 같이 기뻐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내가 하는 행실을 보는 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교제를 하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별히 예배 후에 교제를 하면 그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 간의 이 교제를 통해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2장 44절부터 47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난번 우리 그 바자회 때 이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으면 진짜 감사했습니다. 와우, 자기가 가진 것을 이렇게 아낌없이 다 나눠주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자,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모습을 보는 자들을 통하여 보는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졌던 것입니다. 자, 증인으로 사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과 늘 모여서 교제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도 최선을 다했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데에도 힘을 썼으며 또 특별히 기도하기를 힘썼기에 그들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자,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었고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담대함을 얻게 되었으며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불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며 또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 오순절날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는 말씀은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이고, 성부와 하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 강하게 임하여서 그 성령의 불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불을 받는 모든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권능이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그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님이 이 자리 가운데도 내 심령 가운데 우리 예배드린 이곳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